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또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을 앞에 두어서 아마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연구 21번째 오늘 시간이고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강해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이성 전투의 승리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의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사실 이 아이성 전투를 함에 있어서 너무 아이성을 얕잡아 봤잖아요. 그리고 3천 명만 군대를 올려 보냈다가 오히려 패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죽었고, 그리고 패하고 돌아왔을 때에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종일 엎드려 있습니다. 저물도록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나님 앞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납작 엎드려서 지금 그렇게 모습을 갖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엎드린 여호수아를 또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알려주시는데, 아이성 전투의 방법, 즉 전력과 전술을 아주 상세히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여호수아를 땅에 엎드린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그에게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할지를, 아이성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지를 또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 그 말씀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제목대로 아이성 전투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보에 네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지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였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8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순종하면서 실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실천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8장 10절에서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가 눈에 띄입니다. 이 8장 10절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이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합니다. 어떻게 실천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실천은 이렇게 했습니다. 일찍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찍이 일어났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의 사람은 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답니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순종하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려고 하는 이 순종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그리고 두 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서 그를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서
지금 아침 일찍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모리아산, 3일길을 걸어가야 될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그것도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태워 바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순종하는데 뭐가 좋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겠어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뭐 하려고? 순종을 위해서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의 사람은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순종은 빠를수록 좋다. 순종은 빠를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빠르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것을 순종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두 번째는 백성을 점호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여호수아뿐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늦잠 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만 일찍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도 함께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뿐 아니라 백성도 함께 일찍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했죠. 그 명령을 그대로 그들은 순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 순종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순종할 때 힘이 있습니다. 함께 순종하게 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일독이었습니다. 성경 일독하자, 성경 읽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거기서 보고 그리고 능력을 얻어서 믿음의 놀랍게 성장을 이루어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자. 20전, 23년 모두 다 성경을 읽자. 그렇게 성경 일독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카톡을 이렇게 저한테 왔어요. 아빠, 혹시 성경 새 거 있어요? 새 거 있냐는 거예요. 있지. 저기 서울에 어떤 장로님이 예전에 나한테 선물로 하나 준 게 있는데 근데 그 앞에 그 장로님 이름이 붙어 있어.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 선물을 나한테 준 거 있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니요? 볼 수 있다고. 그랬더니 왔어요. 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보여줬거든요. 보여줬더니 딱 보더니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지 그거를 가지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 성경이 있는데 왜 성경을 또 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지난 주일날 아빠가 설교하는데 성경 일독하라고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고. 근데 성경을 읽는데 새 성경으로 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 우리 주제도 새롭겠네. 그래, 새 성경으로 읽으면, 새 마음 가지고 새 성경으로 읽으면 그래도 좋겠다. 그 기특한 생각이, 기특한 마음이 제가 들어서 그래서 아주 기쁘게 그 성경, 제가 선물 받은 성경을 주었습니다. 모두 다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 일독합시다. 그러면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지. 그러면 패하지 않겠다. 그러면 실패할 일 없겠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겠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면 패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따뜻하고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세 번째로는 앞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장로들과 더불어 앞장서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이성으로 앞서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앞장서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누구와 함께 앞장서 올라가냐면 장로들과 함께 앞장서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더불어 앞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앞장서 나가고 장로님들이 앞장서 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할까? 본이 되는 일, 본이 되어서 앞장서서 그러면 백성들이 보고 따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분은 뭡니까? 직분은 계급입니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먼저 죽는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일제강점기 시대 때 독립운동을 위하여서 민족대표 33인들이 모여서 그 33인들이 이제 민족대표로서 독립기념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과연 이 이름의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 고민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이름을 이렇게 뭔가를 명단을 작성하고 이름을 쓸 때에 다 이름이 어디 있기를 원해요? 저 끝에 있기 원해요? 다 앞에 있기 원해요. 그죠? 그래요, 다 이름이 앞에 있기를 원한다니까요.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 이승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3명의 명단, 이 이름의 순서는 먼저 죽는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죽는 순서 정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앞에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요즘은 뭐 교회 요람에 개인정보 때문에 이런 거 잘 내지 않지만은요, 예전에는 다 냈거든요. 주소도 내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 핸드폰 번호도 다 내고 집 번호도 다 내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 요람을 이제 교인들 주소록을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여기서 말고 계속해서 목회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분이 그냥 완전히 나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뒤에다 놨냐요. 근데 다 그때 이름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여러분 이 이름을 정리할 때 뭐로 정리해요? 순서를 어떻게 정리하죠? 다 아시네요. 가나다라로 정리해요. 근데 그 양반의 이름이 히읗이에요. 홍씨예요. 홍씨. 자, 홍씨면은 어디쯤 가 있어요? 뒤로 가게 돼 있죠. 히읗이 끝이니까, 기역 니은에서 히읗이 끝이니까 맨 뒤로 가 있는 게 거의 맞잖아요. 왜 자기 이름이 왜 이렇게 끝에 가 있냐 이거예요. 이걸 갖고 따지는데 내가 어떻게 볼 도리가 없더라고요. 이건 가나다 순서로 간 겁니다. 그게 또 뭐라고 따지는지 아세요? 자기가 싫어하는 황씨하고 왜 나를 왜 같이 붙여놨니? 아니 그건 뭐 기억률을 하다 보니까 홍씨 황씨가 비슷해져가지고 거기 가까이 간 것뿐이지 뭘 거기다 붙여놔요 내가. 그걸 붙여놨다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를 공격하더라고요. 나도 시험에 들 뻔했다니까요. 사람들은요 이름이 앞에 있기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것, 그건 죽는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직분은 먼저 죽는 순서를 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이 돼야 됩니다. 네. 지도자가 본이 돼야 되고 장로님들이 본이 돼야 되고 그 본이 돼야 될 때에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호수아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전 여기서 저는 굉장히 은혜가 있었어요.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갔대요. 다 올라갔대요. 야, 이게 한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됨이구나. 다 올라갔대요.
사실 이 아이성을 청탐했던 사람은 이 3천 명만 가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3천 명, 아마 이 3천 명 그들은 기득권 세력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이 전쟁에 이겼다면 그들은 전쟁의 기득권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전쟁에서 제세할 수 있죠. 뭔가 특권층,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다 함께 올라가라고 하는 거죠. 다 함께 올라가는, 한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자체가 벌써 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연합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다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됨이죠. 하나됨.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됨. 이게 교회잖아요.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갔다, 한 마음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고 그들의 사람의 수가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제 함께 다 올라간 그들 중에서 5천 명을 이제는 택하여서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매복을 시켰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는 거죠. 매복 작전 쓰는 거죠.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여전히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앞장서 나갈 때 대단한 힘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장서시겠습니까? 누가 앞장서면 좋겠습니까? 앞장선다는 건 뭐예요? 먼저 죽겠다는 거죠. 먼저 희생하겠다는 게 앞장서겠다는 거거든요. 경인교회 앞장서 가실 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떻겠어요?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앞장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앞장서 나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장서 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십니다. 아이 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이 왕은 어떻게 하는가? 자,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오게 되었어요. 어떤 깨달음이었냐면은, 야, 이 아이 왕도 보통 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 왕은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왕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왕이었고 전략도 좋은 왕이었고요. 그리고 전쟁을 잘하는 왕이었어요. 전투적인 왕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전투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잘 갖추고 있는 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읍 백성들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만 일찍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아이 왕도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과 함께, 그 군사들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왕은 전쟁을 잘 준비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1차전으로 보냈던 3천 명, 그 3천 명의 군대를 보냈지만 그 3천 명의 군대가 패하였잖아요. 패할 수밖에 없는 것, 물론 아간의 죄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기도 했겠지만, 이 아이 왕의 이 모습을 보니까 아하, 이래서 패할 수밖에 없구나, 패하고 돌아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엿보게 된다니까요. 아이 왕과 그 백성들은 일찍이 일어나 준비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부지런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이 왕은요, 백성들과 함께하는 지휘자의 모범,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 왕은 뒷전에 있지 않았어요. 아이 왕도 앞장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강한 면모가 있는 그러한 군대 아이성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의 형편을 잘 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의 승리의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매복작전, 유인작전으로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아이 왕은요 일찍이 준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하는, 그리고 앞장서는 본을 보였지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왜 아이 왕이 왜 뒤에 복병, 그 성읍, 자기 뒤에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했을까? 왜 알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끔 가려주신 거예요. 아무리 일찍이 준비하고 함께하는 그 앞장서는 모범을 보였다 할지라도 뒤에 있는 복병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막으신 거죠. 알지 못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내가 아무리 철저히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골리앗 그 장비가 대단한 장비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사일을 준비한 것 같은 대단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2023년의 삶, 우리가 철저히 준비했어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이 한 해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로 갈게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패한 척, 유인하는 거예요. 유인 작전이죠. 아까는 매복 작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짓으로 패하는 척해서 유인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죠. 자, 16절에 가서 보십시오. 16절,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자, 지금 아이성의 모든 군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추격하면서 유인을 받아 결국은 그 추격하며 점점점 추격하다가 자기 아이성읍, 자기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모든 군사들이, 모든 백성들이 유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성읍에서부터 작전에 성공한 거죠. 매복 작전 해놨죠. 그다음에 유인 작전에 성공을 하게 되었지요. 거기다가 17절을 보면요,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의 군사가 하나도 없어요. 다 동원된 거예요. 다 지금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군대가 다 추격하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성문은 어땠어요? 활짝 열어놨어요.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아이를 도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베델이 있어요. 아이가 왜 강했을까? 얕잡아왔던 아이가 왜 강했을까?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이성은 베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거죠. 아이와 베델이 함께 연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더 강하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결국 그들의 연합, 그들이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결국 아이를 도운 베델도 아이와 함께 패망하고 만다는 거죠. 때로 세상은 연합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세상은 연합하여서 연합작전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와 베델이 연합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라. 단창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단창을 들어라. 아이를 가리키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계속 쫓기고 있죠. 물론 유인 작전으로 쫓기고 있죠. 그 쫓기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역전에 이 전쟁의 역전의 사인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 손에 있는 단창을 드는 것이 전쟁의 역전의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사인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오늘 이 18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 한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내가 이 한 해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2023년의 삶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이것을 적용하여서 이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도 손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검은 단창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탁 단창이 잡혀져 있어야 되죠. 19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납니다. 사인이죠. 그리고 믿음이죠. 선포죠. 그럴 때에 복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읍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군사들은 다 이미 떠났고 성문은 어떻게 있었다? 활짝 열려 있었다. 그러니까 복병들이 열려 있는 성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을 점령합니다. 군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복병에 의해서 아이성이 점령되고 불타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켰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단창을 들어 이 세상을 향해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단창을 들어 이 세상을 향하여 가리켜야 합니다. 이 세상 너 내 손에 붙여주리라. 이 세상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단창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 단창이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말씀의 칼을 우리는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가르치면 그러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칼을 높이 드십시다. 믿음으로 말씀의 칼로 이 세상을 가리키십시다. 이 성읍을, 이 땅을, 이 세상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성경 일독 하십시다.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성경 왜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칼을 높이 들기 위해서 성경 읽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문제로 갑니다.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다가 어느 한 사람이 뒤를 돌아다 봤겠지요.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멀리 떠나온 자기 아이성이, 자기 성읍이 불에 타고 연기가 하늘 꼭대기에 닿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일어나요? 큰일이 된 거죠. 모든 군사들이 아마 다 쳐다보겠죠. 그래서 그 순간에 뭐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멘붕이 오는 거죠. 가슴이 철렁하는 일이 오는 거죠. 완전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뒤를 돌아본 순간 지금 성읍은 불탔고요, 갑자기 지금 이 추격하던 이 이스라엘,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지금 돌아섰고요, 거기다가 뒤에서 불을 놓았던 복병들은 또 달려들고요. 그러니까 앞뒤에서 지금 포위돼 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황도 이러한 당황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물에 빠져 보신 적 있나요? 물에 다리가 안 닿는 그 깊은 물에 빠지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요, 다리가 닿을 수 있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당황하면요, 거기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죽을 정도의 깊이는 아닌데도 당황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한번 당황하면요, 어이구, 당황하신 분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황, 지금 아마 이 아이성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당황은 바로 그러한 당황일 수 있는 거죠. 길이 없는 거죠. 이 길도 없고 저 길도 길이 없어요. 모두 길이 막혔어요. 진퇴양난이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매복 작전, 유인 작전의 성공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22절을 보면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전멸이죠.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가지 못하게끔 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23절이죠. 오늘 보면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전멸되었고 이 아이 왕은 사로잡혀서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은 불탔습니다. 백성은 모두 다 지금 전멸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사로잡혀 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이성 전투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 패배한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 생각 가지고 가면 패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이런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아무리 무기 좋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인과 매복 작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국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도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도 그거를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어도요, 여호수아처럼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순종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전략이, 또 아무리 좋은 전술이,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있어도, 가르쳐줘도 순종이 없으면 꽝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도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 속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의 선포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영적 싸움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하면서 독수리의 힘은 날개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날개가 한쪽이 부러지고 한쪽이 없다면 그건 독수리가 될 수 없습니다. 독수리가 독수리의 힘을 가지려면 두 날개를 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날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날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2023년 성경 일독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무장하여서 그리고 기도로 무장하여서 두 날개로 힘차게 이 한 해 날아오를 수 있는 승리하는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